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가족들이 재회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가 언제 십보라와 아들들을 돌려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장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모세는 분명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피난편이라는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앞둔 상태에서 모세가 아내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드로가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 재회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헤어져 있던 동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회한 이드로와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베풀고 계셨는지를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여러 불평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 홍해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에 이르자 그들을 굶기시고 그들에게 목마른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 다시 찾아온 고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며 그 현실을 살아가도록 지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라는 그런 회개망측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르비딤과 맞사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아멜렉 전투,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기르시며 이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르시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2절에서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이 두 아들의 이름에는 모세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애굽 사람, 바로의 부하 중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은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살인자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쫓겨다니며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겪었던 삶은 나그네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나그네로 보냈던 인생, 그의 삶이 바로 이런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며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보여주시며 나타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기준이 되시며 원리가 되시며 그분 자체가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며 그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모세는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르시고 계십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격적으로 그 나라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훈련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출생입니다. 홍해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시작되는 고난, 예수를 믿었더니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난과 시험들, 목마름과 배고픔과 여러 어려움들.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기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드로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신 일은 이드로의 고백처럼 고난과 역경과 애굽 사람들의 손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일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며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도 바꾸십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 나타날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십자가, 그 고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구원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이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찬송하시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